마태복음 5장 한 절씩 거듭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자, 팔복. 오늘 네 번째인가요? 네 번째 시간인데, 자, 지난주에 이어서 말씀을 듣겠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계속해서 팔복의 심령을 이루려면 어떻게 되느냐? 첫 번째로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 그랬어요. 뭘로? 제자로 살기로 결단해야 된다. 아멘. 그래서 제자는 불신자를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죠? 성경에 보면 우리는 또한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라는 표현이 나오는 데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좋은 군사. 군인은 어떻게 불신자를 기쁘게 하시는 게 사명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거죠. 아멘. 자, 그래서 여러분 제자로 살기 위해서는요, 우리가 늘 성령 충만해야 되고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말씀으로 살아야겠다 결단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복을 주는데 오늘 성경 읽은 것처럼 8가지 복을 준다는 거예요. 8가지 복을 주는데 너희가 이런 심령을 만들어라. 그러면 너희가 복을 받는다. 여러분 복 받고 싶죠? 복 받고 싶습니까? 아멘. 네, 그죠? 특별히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은 복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나 특별히 또 이 아시아권에 있는 사람들은 더 복자를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렇죠? 그래서 어떤 물건에도 이런 한문에 보면 다 복자를 써서 이렇게 딱 매달아 놓기도 하고 이런 게 많이 있죠. 왜? 그만큼 복을 받고 싶다는 거죠. 그래, 복을 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그걸 지금 가르쳐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복을 받고 싶으면 이렇게 8가지 복의 심령을 만들어라. 그럼 복을 받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나는 이 말씀처럼 이런 심령이 만들어지지 못한 상태가 무엇인가? 이걸 가지고 이제 회개하면서 말씀을 받아들이고 말씀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19절에 말하는 것처럼 뭐예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의에게 종으로 드려서 뭐냐? 완전히 순종하는 상태를 말하죠. 그래서 거룩함에 이르러라. 그래서 결국 뭐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늘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가장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말 그런 거룩한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예.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속성이 거룩이기 때문에 우리도 거룩해져야 돼. 그러니까 이 팔복의 심령이 만들어진 상태는 즉 뭐냐? 거룩한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근데 평상시 우리가 육을 가지고 살아갈 때 뭐 거룩에 대해서 신경 쓰는 사람도 있고 그 신경을 안 쓰는 사람도 있어요. 자기가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그 성품 그대로 그렇게 살아서는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 우리의 이 육체의 정욕은 늘 이기적이기 때문이고 탐욕적이기 때문이고 음란하기 때문이죠. 세상적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을 칠 때 그런 심령들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말씀을 알아야죠. 그죠? 말씀을 자주 가까이 해야죠. 하루에도 몇 번씩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늘 보고 또 말씀을 듣고 이렇게 살아갈 때 그런 심령이 만들어지는데 우리가 육을 가지고 이 땅에서의 삶을 살잖아요. 그러니까 당장 눈에 보여지는 게 중요한 것처럼 느껴져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냐? 본질적인 문제라는 거죠. 본질적인 문제가 해결이 돼야 사실 어떻게 돼요?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뭐냐? 범사가 잘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본질, 영혼의 상태가 잘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사실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간다는 것은 우리의 영이 우리의 혼과 육을 지배하는 상태가 돼야 되는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육이 혼을 지배하고 혼이 영을 지배하는 거꾸로 사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을 부여해 주셨잖아요. 창세기에 보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영이 된지라. 살아있는 영적인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사실 뭐냐? 영이 빠지면요. 하나님의 영이 없으면 우리는 동물하고 똑같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을 불어넣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건 뭐냐? 우리를 하나님 것으로 완전히 하나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우리가 간이 나빠요. 그럼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간을 이식받기도 하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속성을 그대로 우리가 이식받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는 거죠. 근데 말씀을 모르면 그냥 육의 삶을 사는 거예요. 본능적인 육적인 삶, 그건 뭐예요? 동물들이 배고프면 어디 먹을 걸 찾아 헤매듯이, 그죠? 새가 아침에 일어나면 오늘 아침에 들어보니까 막 우리 여기 옥상에 포도를 따먹으러 요새 자주 옵니다. 그래 옥상에 올라가 보면 포도 이제 조금 익으려고 이렇게 익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막 쫓아가지고 밑에 먹지도 못하고 알갱이 떨어져 있는 것도 있고, 그래요. 이게 뭐예요? 동물적인 본능이죠. 사람은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도 이렇게 이 본능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뭐냐? 우리의 영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이 뭐냐? 바로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육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왜? 육을 가진 우리를 대신하여 죽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우리는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의 죄값으로 사실 왜? 육을 가져야, 우리가 똑같은 육을 가져야 우리 육신을 가진 우리 인간들의 죄를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신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장 30절 말씀에 보면, 자 띄워주시고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 말해요. 어디로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자 시작.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이 되셨으니. 자 보세요. 우리도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안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또 예수는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이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와 또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결국 우리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떻게 해요? 중요한 것이 이렇게 하나님의 지혜와 의를 가지고 또 거룩함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때 구원에 이르는 거예요. 그렇게 되려면 어떠냐? 이런 팔복의 심령을 만들어 가지고 살아가야 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처음에는 안 되더라도요, 조금씩 지나다 보면 되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뭐냐? 자꾸만 변화돼야 한다는 거죠. 예. 우리가 학교 다닐 때에도 초등학교 1학년 때는 잘 모르잖아요. 근데 자꾸 2학년, 3학년, 4학년, 5학년, 6학년 자꾸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어떻게 돼요? 이제 알기 시작하죠. 지금 보세요. 이제 뭐 우리 예한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살이잖아요. 3살인데 지금 알아가잖아요. 그죠? 근데 여러분 지금 나이가 50, 60, 80 넘으신 분들은 얼마나 많이 살았어요. 그러니까 많은 걸 알죠. 그러나 여러분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육신적인 것도 다 몰라. 그죠? 자기가 좀 공부해 본 거, 아는 거 그 정도 이상은 육신적인 것도 모르는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게 뭐냐? 계속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제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살아가고 이제 변화된 그런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렇게 성경에 말하는 대로 어떤 사람은 사도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선지자의 역할을 하고 어떤 사람은 복음 전파의 일을 하고 어떤 사람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에베소서에 보면 이렇게 4가지 영에 대해서 이제 말을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니까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렇게 어떤 사도로서 또 선지자로서 하는 복음 전하는 자로서 어떤 사람들을 양육하는 자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세상적인 거 일이나 하고 먹고 사는 존재가 된다면 여러분 동물적인 삶 아니 그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말씀을 가지고 씨름해야 되고 말씀으로 살아갈 때 이런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복음을 깨닫고 나면 이제 뭐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 그게 뭡니까? 우리가 나가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에 나가서 뭐 해야 돼요? 복음을 증거하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하는 사람.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깨닫고 이제 나만 사는 게 아니에요. 그죠? 내가 복음을 받았으니까 어떻게 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빚진 자예요. 그죠? 사랑의 빚을 졌어요. 그 사랑의 빚을 갚는 길은 뭐냐? 나처럼 그렇게 예수님을 모르고 살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사실 삶에서 그런 생각 별로 안 하고 살아요. 그냥 지금 살기 바빠. 그냥 놀기 바쁘고 어떤 자기 육신의 정욕을 채우기에 바빠. 왜?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히 느끼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성도들의 미래는 풍성하게 준비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또 선지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요? 그 사람이 현재의 모습을 보면 어떻게 돼요? 과거를 말할 수 있습니다. 오늘의 모습은 과거에 내가 한 행동의 결과물로 오늘의 나를 만들어진 거잖아요. 미래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의 미래는 여러분이 지금 오늘부터 내가 어떤 생각, 어떤 마음, 어떤 행동을 하고 사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미래는 달라집니다. 여러분의 미래뿐 아니라 여러분의 자손들의 미래도 달라집니다. 여러분이 기도할 때. 아멘. 여러분의 자손이 복받기를 바라죠. 복받기 원하십니까? 그러면 뭔가를 심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심어야지 씨가 어떻게 싹이 나죠. 성경에도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한 알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그죠? 한 알의 밀알이 썩어져야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근데 한 알 그대로 있으면 아무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우리가 말씀으로 녹아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내 안에 말씀의 생명이 창출돼서 다른 사람들에게도 생명력을 공급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이 미래의 풍성함은 오늘의 내 준비하는 것으로 준비된다는 사실이죠. 그죠? 여러분의 미래는 내가 준비하는 대로 만들어지잖아요. 그죠? 지금도 세상적으로도 내가 어떤 미래의 꿈을 위해서 공부하잖아요. 또 운동선수는 운동을 열심히 하고, 또 뭐냐? 기도도 하고. 그러니까 미래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잘 아시는 에디슨 알죠? 에디슨이 누구예요? 용기. 에디슨이 뭐야? 누구야? 그렇지. 전구를 만든 사람이지. 예. 에디슨이요. 학교 다닐 때 참 머리가 안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오죽하면 선생님이 가르쳐 보니까 도저히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선생님이 그 엄마한테 이야기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한데 에디슨은 아무리 가르쳐도 알지를 못하고 공부를 못하니까 학교에서 가르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어머니가 집에 가서 가르치세요.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어떨까요? 그런 이야기 들었을 때. 응? 그렇죠. 세상말로 환장하겠죠. 그죠? 왜? 얼마나 공부를 못하면 선생님이 엄마가 데려가서 가르치세요. 용기는 안 그러지, 그죠? 그런 말을 들은 부모의 심정은 어떨까요? 그래서 그 어머니가 그 에디슨을 데리고 공부를 가르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어머니가 한 일이 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들이 정말 이런 상황을 겪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도 절대로 낙심하지 않게 해주시고 새로운 힘을 주시옵소서, 지혜를 주시옵소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에디슨이 뭘 했냐면 시간이 많으니까 신문 파는 일을 했어요. 신문 팔을. 그러니까 11살 때부터 이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11살이면 몇 학년이에요? 4학년. 그때부터 이제 신문 팔이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기차를 타고 다니면서 손님들에게 신문을 팔기 시작했어요. 근데 에디슨이 뭐가 있냐면 호기심이 참 많은 아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다음 역까지 갈 때는 뭐가 있어요? 시간이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 남는 시간을 기차 한 구석에 앉아가지고 뭐 연구를 해보고 뭐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느 날은 이제 신문을 가지고 장난을 한번 쳐보기도 하고 뭔가를 만들어 보게 하고 그러다가 이제 불을 붙여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기차에 불이 나버렸습니다. 그래가지고 승무원이 달려와서 난리를 쳤죠. 그러면서 승무원이 이놈의 자식이 기차 안에서 불장난을 한다고 뺨을 한 대 쳤습니다. 얼마나 세게 쳤겠어요. 그때 바로 에디슨은 한쪽 귀가 먹었습니다. 한쪽 귀가 들리지 않았어요. 그때부터. 그러니까 한쪽으로만 듣는 거예요. 이제는. 그런 상태에서도 에디슨은요, 엄마의 그런 기도를 듣고 기도하며 그래도 살았습니다. 그랬더니 이 에디슨이라는 이 머리 안 좋은 어린아이가 2,000가지가 넘는 발명품을 만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예요? 발명왕이 되었습니다. 무슨 결과입니까? 어머니의 기도고 본인의 기도죠. 예, 여러분 자녀를 위해서라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돼요. 근데 그렇게 기도 안 하거든요. 자녀를 위해서. 그냥 안타까운 마음만 가질 뿐이요. 저놈이 언제나 철이 드나. 포항제철을 보내볼까? 그러면 철을 좀 묻어서라도 올라나. 그런 생각하죠.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 앞에 창조주 앞에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창조주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럴 때 그렇게 머리가 안 좋은 에디슨이 이렇게 2,000가지가 넘는
이런 발명품을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창조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우리 주인이 누구냐? 우리를 만든 사람이 누구냐? 이걸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지식으로는 알아. 근데 그렇게 그분을 중요하게 생각 안 해. 그냥 흔히 옆집 아저씨 이름처럼 그냥 편하게 생각해. 아저씨 아무리 불러도 대답이 없어요. 그 아저씨는. 왜? 그냥 막연하게 부르기 때문에. 그분이 진짜 어떤 분인가를 모르기 때문에. 우주 만물 삼라만상을 지배하시고 운행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전지전능함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살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신 이유를 지난 시간에 말씀을 드렸어요. 왜? 쉽게 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가장 큰 복을 받을 수 있고 또 그 자손들도 그 복을 받습니다. 여기서 예화로 말씀드렸던 에디슨 같은 사람도요. 이 전구를 발견하기 위해서 많은 실패를 했습니다. 많은 실패. 전구 하나를 만들기 위해서 10,000번 이상의 실패를 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한 번, 두 번 하다 안 되면 그냥 포기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안 될 때는 뭔가 잘못된 게 있어서 안 되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리지 못하는 것도 뭐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내 모습이 있기 때문이에요. 그럼 그걸 찾아서 그거를 바꿔 나가야죠. 그런데 이 에디슨은 어떻게 해요? 될 때까지 계속 연구를 하는데 그냥 연구만 한 게 아니라 에디슨은 한 번 실패를 하게 되면 한 번 실패할 때마다 3시간 이상을 무릎 꿇고 기도했다는 겁니다. 많은 학생들이 에디슨이 이 전구를 발명했다는 건 아는데 중요한 건 뭐냐? 에디슨이 어떻게 그걸 발명했느냐를 모르는 거예요. 에디슨이 전구를 발명하기 위해서는 실패할 때마다 3시간 이상씩 엎드려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아멘. 여러분도 솔직히 에디슨 얘기는 옛날에 들어봤고 오늘 들어보겠지만 에디슨이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건 몰랐잖아요. 그죠? 에디슨이 어머니가 기도하는 사람이었다는 거 몰랐잖아요. 그냥 전구 누가 발명했냐 시험 문제. 전구를 발명한 사람은 이명기? 네, 이렇게 그냥 시험 문제나 쓰면 그걸로 끝나는 거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어떻게 해서 그렇게 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에디슨은요, 그렇게 전구 하나를 발명하기 위해서 듣기로는 12만 번 이상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몇 번이요? 여러분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정말 복된 자녀가 되기 위해서 질문해 보세요. 몇 번? 여러분의 자녀가 복받기 위해서 몇 번 기도하셨습니까? 사실 그냥 생각뿐이지 마음뿐이지 사실 기도하지 않잖아요. 육신적으로 조금 필요한 것들 돈이나 주고 물론 전혀 하지는 않겠죠. 어쩌다 한 번씩은 하겠지. 12만 번 하십시오. 12만 번. 그러면 여러분 자녀는 복 받을 겁니다. 믿음의 사람이 될 겁니다. 아멘. 근데 솔직히 자, 10,000번 기도하신 분 한번 손 들어봐. 내 자녀를 복 받게 하기 위해서 10,000번 하셨대요. 쉬어봤어요? 안 쉬어봤잖아. 그냥 생각뿐이지. 여러분 중요한 게 그렇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자, 마음으로만 속을 썩는 거죠. 물론 기도하는 사람들은 기도하겠죠. 왜 기도 안 하겠습니까? 그러나 그렇게 간절하게 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냥 적당하게 얘기하고 마는 거지. 그러니까 뭐냐? 여러분이 눈물 뿌려 기도할 때 기쁨으로 단을 거두는 역사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기도 몇 번이나 해봤습니까? 내 아들을 위해서, 내 딸을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게 뭐예요? 기도하는 사람 될 때 여러분이 제자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제자도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냥 교회만 다닌다고 되는 게 아니잖아.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믿음으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8절 19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이제 표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이거 말씀 띄워 주시고 읽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에게 주신 그 소망이 무엇인지, 하나님께서 성도들에게 주신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께서 우리 믿는 사람에게 강한 힘으로 일하시는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이 알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상속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한지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이걸 알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기업으로 주셨다는 것은 뭐냐면 상속으로 주셨다는 말이에요. 자, 다 같이 시작.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라. 아멘. 그 뭐냐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얼마나 큰지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야기요. 그 하나님의 그 능력이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여러분이 알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18절 넘겨주세요. 자, 근데 사실 내 자녀들이 잘 되기를 바라지만 누구나 다 그럴 거예요. 성경에도 그러죠. 자식이 떡을 달라 하면 돌을 줄 사람이 있겠냐? 생선을 달라 하면 뱀을 줄 자가 있겠느냐? 아무리 악한 자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면서 하늘에 계신 너희 천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성경은 말합니다.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여러분, 불의한 재판관에 나가서 간절하게 기도한 그 과부처럼, 과부는 멸시받으니까, 그죠? 그 시대에도, 요즘은 안 그러겠지만 그 시대에는 무시를 했거든요. 그래서 이 불의한 재판관이 과부가 와서 아무리 그것도 돈도 없어 가난해, 그러니까 안 들어주는 거야. 재판을 불공정하게 하는 거야. 돈 있는 사람 이야기만 듣는 거야. 그런데 이 불의한 과부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하루에 몇 번씩 그 재판관을, 불의한 재판관이에요, 찾아갑니다. 이 예화를 주신 이유가 뭐냐? 응? 불의한 재판관도 귀찮아서라도 그 과부의 소원을 들어주는데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그러니까 뭔 얘기입니까? 기도해라, 그 소리죠. 기도하면 들어주신다는 거예요. 아주 1000번 만번 하루에 수없이 기도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아픕니까? 하나님 여기 팔 낫게 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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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루에 10,000번 10만 번씩 해봐. 낫나 안 낫나? 낫습니다. 나요. 낫는데 그럼 어떻게 해봐. 예, 할렐루야. 그게 믿음, 진짜 그 믿음 가지면 나요. 아멘. 진짜 낫는다니까요. 여러분 중요한 건 뭐냐? 여러분 믿음을 취하는 거야. 아멘. 믿음을 취하는 거야. 옛날에 여의도 순복음교회 어떤 권사님이 있었대요. 근데 그 권사님이 다쳐가지고 이 한쪽 다리에다가 이제 쇠를 박았어요. 그러니까 한쪽이 짧아요. 그러니까 항상 쩔뚝쩔뚝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목사님, 조 목사님 설교를 듣다 보니까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다.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 막 이런 설교를 듣고 나서 믿음이 확 생겨 그때부터 선포했다는 거예요. 나는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래서 자식들에게 가서도 얘들아 나는 다 나았다. 다 나았다. 그러니까 엄마 한번 걸어봐. 그러니까 다시 쩔뚝쩔뚝. 낫기는 뭐가 나?
나는 똑같은데. 예. 옆에서는 불신의 소리를 하죠. 그래도 이 엄마는 계속 아니야. 그래도 나는 다 나았어. 그래도 나는 다 나았어. 1년이 지났어요. 근데도 다 나았다고 선포를 하는 거야. 근데 1년 동안 안 나았거든 실제로는. 근데도 중요한 건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야. 그러니까 자식들에게 돼. 엄마 이제 제발 좀 그만 좀 해. 거짓말도 어느 정도 해야지 그래. 그만 좀 해 이제 제발. 그래도 계속 믿음으로 선포했다는 거예요. 참 그 정도 소리 들으면 웬만하면 포기하죠. 그죠? 또 자식들 중에는 엄마 미쳤어? 아유 참 한두 번 해야지 그것도 지금 1년도 넘었어. 2년이야 2년. 그래도 이 권사님은 포기하지 않고 믿음으로 계속 선포를 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느 날 정말 이 짧은 다리가 쇠를 박았어요. 쇠를 박았는데 두 다리가 정상으로 똑같이 탁 맞아진 거예요. 이거 어떻게 믿습니까? 그렇잖아요. 이걸 어떻게 믿을 수 있습니까? 그래서 그때부터 이 권사님은 이제 신방을 전에는 이제 못 따라다녔는데 그때부터 신방을 따라다니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젊은 사람보다 더 빨리 따라다닌대. 저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거짓말 같은 이야기죠. 예? 거짓말 같은 이야기. 중요한 건 믿음이라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아니 쇠를 박아놨어. 쇠를. 뼈만 있는 것도 아니고 쇠를 박아놓은 거야. 근데 쇠가 무슨 어떻게 자라. 하나님은 쇠를 뼈로 바꾸시는 분이다. 믿습니까? 자, 그렇잖아요. 우리 박 권사님 손자는 다리가 10cm 정도 짧았는데 어떻게 해서 똑같아졌습니까? 제가 잘라서 늘렸나요? 응? 창조주의 능력으로 원위치된 거죠. 그렇잖아요. 지금 학교 잘 다니잖아요. 응? 여러분 봐요. 그 사진 찍어 동영상 지금도 있잖아. 조금 1cm 같으면 요만큼 같은 표시 잘 안 나. 근데 어떻게요? 10cm 같으면 이 정도면 표시 안 날 수가 없죠. 아무리 시력 나빠도 이 정도는 보이죠. 응?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창조주이시니까 정확하게 딱 맞춰버리잖아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중요한 건 봐봐요. 보통 사람은 몇 번 하다가 아닌 것 같으면은 에이 아닌가 봐. 그러고 이제 불신을 가져요. 믿음이라는 것은요. 이루어질 때까지 취하는 거예요. 아멘. 그렇잖아요. 믿음이라는 것은 이루어질 때까지 취하는 거예요. 기독교 역사 가운데 뭐 외국은 그만두고 우리 한국에서 일어난 일만 해도 얼마나 많이 있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진 역사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렇죠. 여기 살아있는 증인들도 많이 계시잖아.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중요한 게 뭐예요? 창조주를 의지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창조주를 의지하기보다는 세상을 자꾸 바라봐요. 세상. 왜? 눈에 보이니까. 육신을 가지고 내가 지금 세상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본질적인 본질이 뭐냐?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거다. 영혼이 하나님이 원하는 상태를 만들 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기업은 상속이라고 말했죠. 상속으로 주는 영광의 풍성함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기도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근데 왜 그걸 못 느낄까요? 육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육에 더 관심이 많기 때문이에요.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게 더 중요해 보이기 때문에.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고 말씀 보는 시간을 많이 가지시면 여러분의 생각이 달라지기 시작합니다. 그렇죠? 실질적으로. 네. 하나님의 역사는 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죠? 네. 믿음이라는 건 그러나 눈에 보이지 않아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많은 증거를 얻었느니라.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많은 증거를 얻었다고 성경에 수없이 써 있어요. 그죠? 모세부터 시작해서 구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오고 성경에 얼마나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까? 이 사람들은 다 뭐요? 믿음의 선진들이에요. 그들이
어떤 삶을 살았는가를 성경이 기록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가치 없는 그냥 먹고 사는 유괴의 그냥 만족만을 누리고 사는 그런 사람이 될 것이냐, 응? 그냥 세상 아무리 지나도 변하지 않는 영원한 나라를 바라볼 것이냐, 둘 중에 하나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인생이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무엇을 선택하기 원하십니까? 영원한 나라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영원한 나라를 원하죠?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원한 나라를 취할 수 있는 길이 뭐냐? 바로 팔복의 심령을 만드는 거다. 팔복의 심령을 만드는 것이 뭐냐? 하나님이 요구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근데 하나님이 요구를 들어주지 않고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여전히 그냥 그렇게 동물적인 본능적인 삶 이상의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 다 늙어지잖아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 그러죠. 그렇게 산 사람은 남는 게 없는 거야. 노세 젊어서 노세. 젊어서 실컷 노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배짱이 신세가 되는 거죠. 여러분 개미와 배짱이 아시죠? 개미는 날이 뜨거워도 열심히 일을 합니다. 배짱이는 어떻게 해요? 나뭇가지에서 앉아서 노래를 부릅니다. 그죠? 작년에요. 우리 교회 앞에 나무에 배짱이가 있는 걸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내가 어디가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도. 예화지만 여러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거예요. 육을 위해 산 사람은 겨울에 배짱이가 먹을 게 없어서 개미의 집에 문을 두드리는 것처럼 육을 위해 산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어떻게 해요? 인정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이 말씀을 가까이 하셔야 합니다. 말씀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말씀을 모르고 사는 건 제일 어리석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차도 현대에서 만든 차는 현대 공장으로 들어가야 제일 잘 고쳐. 그죠? 왜? 만들었기 때문에. 그죠? 기아차는 기아 공장으로 가야 돼. 그죠? 지금 기아도 지금 현대에서 인수했죠? 그렇죠? 맞아요? 맞아요? 우리 안수 집사님 맞다면 맞는 거예요. 저분은 헛소리 절대 안 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자기를 만든 분에게 갈 때 어떻게 우리가 가장 완벽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우리가 하나님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사는 게 뭐냐? 말씀을 보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말씀을 볼 시간이 없어요. 성경에 참 먼지가 쌓일 정도로. 그죠? 그러나 핸드폰은 늘 달아 없어질 정도로 만져요. 그죠? 달아 없어져 아주 핸드폰 하도 만져가지고 핸드폰이 스트레스 받는데 너무 만지지 마. 여러분 말씀을 그렇게 가까이 해보십시오. 그리고 핸드폰에도 여러분 앱을 깔으면요 핸드폰 열 때마다 말씀 탁탁 뜨는 앱이 있어요. 그러면 다른 거 만지려고 하다 말씀을 보게 돼. 그런 거 깔아놓으세요. 모르면 우리 젊은 청년들에게 부탁하세요. 나이 드신 분들도. 그럼 다 깔아줄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이 뭐냐? 복음이 내 안에 채워지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복음이 채워지면 복음 전파의 영이 나를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요. 그래서 우리는 목사님들이 흔히 그런 이야기 합니다. 성도들은 꾀를 볶듯이 달달 볶아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세상의 영이 자꾸 끌려다니기 때문에 달달 볶으면 하긴 하거든요. 어거지르라도 처음에는. 근데 하다 보면 나중에 그걸 깨닫게 돼. 경험하게 돼. 그럼 그때 아하 이것이 이거였구나. 이걸 이제 알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달달 볶아봐. 꽤 볶듯이 그냥. 근데 나는 너무 안 볶아서 문제야. 그죠? 달달 볶아야 되는데. 옛날에는 좀 볶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안 볶아요. 그죠? 옛날에는 많이 볶았거든요.
근데 요즘은 잘 안 볶아. 근데 이제부터 이제 볶아야 되겠어요, 좀. 예. 여러분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사는 동안에 육신적인 어떤 평안만을 위해서 살지 않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12장 4절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시작.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뭐냐? 싸우지 않았다는 거야. 여러분, 그만큼 뭐냐? 죄와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너무 쉽게 죄와 타협을 하는 거야. 죄와 너무 쉽게 타협을 해. 그냥 우리는 제일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돈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아멘. 네. 성경에 돈은 뭐라게? 일만하게 뿌리라고 그랬죠. 네. 사람들이 죽이고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게 뭐 때문입니까? 돈 때문이야. 자,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안에 정욕, 죄 이거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철저하게 치열하게 싸워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싸워야 할 것은 혈과 육의 문제가 아니다. 에베소 6장 12절에도 말하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만족으로 안식하려고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 그것은 잠시 잠깐 지금 먹는 아이스크림 같은 거예요. 지금은 그게 좋을지 모르지만 아이스크림을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될까요? 아이들 이빨을 다 썩어요. 또 문제가 생기기 시작하죠. 배탈이 나요. 아이스크림 많이 먹으면. 네. 배탈이 나요. 그런 것처럼 세상의 것을 너무 많이 먹다 보면 여러분 인생에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영혼에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며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는 뭐라고 그래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길이 좁고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니라. 자, 한번 띄워주세요. 다 같이 시작. 자, 보세요.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왜? 좁은 문으로 들어가야 그 문이 생명의 문이라는 거야. 근데 그 문을 찾는 자는 적다는 거예요. 왜? 힘드니까, 피곤하니까. 육체가 원하는 것은 편안함만 요구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넓은 문은 무슨 문이래?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이래. 그 문은 크고 길이 넓어서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다는 거예요. 예? 그렇게 살아요. 근데 결론이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모르고 그냥 사는 거야. 육의 만족을 위해서만. 자,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이 말은요, 목사님 말했죠. 천국으로 가는 사람은 적고 지옥 가는 사람 많다 그 소리예요. 이게 그냥 한마디로 말씀을 드리면 천국을 들어갈 사람은 적고 지옥 들어갈 사람 많다 그 소리입니다. 이게 누구를 향해서 한 말이냐?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서 한 말이에요. 여러분 이건 아셔야 돼.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해서 하신 말씀이야. 자녀들 중에서 지옥 갈 사람은 많고 천국 갈 사람은 적다는 거예요. 이거 아셔야 돼. 근데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다 천국 갈 줄 알아. 절대 그렇지 않아요. 그럼 이 성경이 없어야 돼. 이 성경이. 에? 교회만 다니 천국 갈 것 같으면 이 성경이 없어야 돼. 그렇지 않겠어요? 또 7장 21절에 가서도 말이야. 15절 한번 넘겨줘봐요. 15절. 자, 시작. 고지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멀리 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 듣기 좋은 소리만 하는 거예요.
아주 듣기 좋은 비유나 맞춰주는 거예요. 아,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아, 최고입니다. 잘하십니다. 아, 할렐루야. 그냥 무조건 교회만 나오면 잘한다는 거야. 이런 거짓말을 하는 선지자들. 왜? 잘못하면 잘못한다고 때로는 질책도 해야 됩니다. 책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성경은 교훈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그리고 뒤에 쭉 읽어봐요. 거기에는 뭐가 있어요? 책망이 꼭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은 사실 듣기 좋은 소리가 좋죠. 아, 여러분 다 천국 갑니다. 할렐루야. 다 천국 갑니다. 아, 여러분 복 받습니다. 여러분 자손이 만대의 복을 받습니다. 아멘. 예, 이런 말만 좋죠. 그죠? 그러나 이게 말만 그렇게 할 뿐이지 실제는 그렇게 되지 않아. 왜? 내가 그렇게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러니까 뭐 속이는 거야. 거짓말하는 거야. 그 뭐야? 거짓 선지자예요, 그게. 아세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어제 기독교 방송을 제가 차 타고 가면서 들어보니까 그런 이야기를 해요. 오늘날 교회에서는 회개할 소리도 많이 안 한대. 예. 심지어는 또 제가 직접 들은 이야기인데, 어떤 내가 아는 교회, 요 가까운 저기 오종동이라는 동네에 있는 교회가 있어요. 예. 보니까 알고 보니까 우리 안믹성도도 잘 알더라고, 그 권사님 가정을. 내가 그 얘기 듣고 생각해 보니까 그 권사님 얘기를 내가 많이 들었어요. 알아요, 내가. 그분들은 믿음이 그래도 괜찮은 사람들이에요. 내가 듣기로는. 근데 그 교회 성도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목사님이 주일날 이제 회개하라는 설교를 했다는 거예요. 그랬더니 예배가 끝나고 나서 장로님, 권사님, 안수 집사님들이 찾아와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목사님, 제발 좀 설교 때 회개하라 소리, 이런 소리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예?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고생하다 왔는데, 아, 오늘까지도 그런 소리 들어야 합니까? 그러더라는 거야. 교회를 뭐하러 왔는데? 이게 싫어합니다, 여러분. 여기 오정동에 있는 교회에서 성도들이, 장로, 권사, 안수집사들이 한 말이에요. 그러더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 하지 말라는 거예요. 야, 내가 그 얘기를 들을 때, 야, 진짜 이런 교회도 있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말이 됩니까, 이게? 이야, 저는 그 얘기 듣고 놀랐습니다. 교회가 이 정도로 타락했구나. 오늘날 교회가. 이게 뭐냐? 거짓 선지자들 때문입니다. 그냥 숫자나 불려가지고 숫자만 많으면 좋은 줄 알지만, 여러분, 지옥 갈 사람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겁니까? 아니면 천국 가는 사람을 많이 만드는 게 좋은 겁니까? 예? 어떤 사람을 만드는 게 좋은 거예요? 천국 가는 사람을 만들어야죠. 아멘. 근데 듣기 좋은 소리만 해제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돼요? 이렇게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해라. 양의 옷을 입고 있지만 너희에게 양의 옷을 입고 나온 뒤에 양의 옷을 입고 나온다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늑대라는 거예요. 영혼을 잡아먹는 늑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건 하나님 말씀이잖아요. 제 얘기 아니죠? 하나님 말씀이죠? 그런 사람이 오늘 너무나 많습니다. 다 그렇지는 않아요. 다 그렇지는 않지만 그런 사람이 너무나 많은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정말 듣기 좋은 소리를 좋아하는 사람인가? 정말 내 쓴소리라도 내 영혼이 회복될 수 있다면 나는 그런 걸 좋아하는 사람인가? 이런 자기를 봐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끝까지 뭐냐? 믿음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가정이 복받는 가정 되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녀들도 그런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 에디슨처럼 12만 번 기도는 못하더라도 내가 기도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다.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내가 우리 가정을 위해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내 기도해야지. 간절함으로. 여러분 솔직히요, 마음은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기도하는 거 쉽지 않습니다. 그렇잖아요. 쉽지 않잖아요. 해보면. 왜? 현실이 부딪히다 보니까, 현실의 생각을 빼앗기다 보면 그냥 훅 잊어버리고 또 지나가. 그죠, 이봉영 집사님? 그죠? 바쁘다 보니까 할 시간 없죠. 뛰어댕기다 보니. 왜? 바쁘니까 막. 근데 어떻게 하냐? 바쁠수록 기도해야 된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살길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나라의 여러분 상속자들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상속자다. 후사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그렇게 살기를 주 여러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뭐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어야 된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아멘.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떻게 하면 살까?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하면 증거할까? 여러분 이런 고민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가장 복된 삶을 사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은 참 선택받은 자들이에요. 네. 하나님이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여러분을 핀셋으로 딱 찝듯이 찝어낸 거야. 그렇게 선택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그냥 그렇게 산다는 것은 너무 이거 허무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끝까지 제자로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그런 제자의 삶을 사는 거예요. 제자로 살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제자는 불신자를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에요.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게 목적이야. 아멘. 네, 그래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갈 때 여러분의 인생이 가장 가치 있는 거고 가장 행복한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찬양합니다. 우리 팔복 찬양. 찬양하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이 집에서도 좀 이 찬양을 좀 많이 들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계속 듣다 그래 내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자동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멘. 자, 우리 찬양합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다. 아멘. 다 같이 믿음으로 여러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천국이 저희 것이요 애통하는 자는 복있네 위로를 받을 것이요 온유한 자 복이 있나니 땅을 기업으로 받겠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저희 배 부를 것이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 받겠네 마음이 정결한 자는 하나님을 볼 것이요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 아들이라 일컫네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 천국이 저희 것이라 내게도 주소서 내가 복을 받기 원하네 보내주여 주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이 말씀이 가슴에 새겨지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이 교회 머리가 되시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독생자를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이 땅에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감화감동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늘 말씀을 듣고 제자의 삶을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우리 반석교회 위에, 그리고 이 나라와 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